여러 해 전에 서울 강남에 사는 친척 한 분이 유치원 입시 경쟁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생각납니다. 강남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좋은 곳에 자녀를 넣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는군요. 원서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워 경쟁을 하는데 새벽에 나가 기다렸다가 원서를 받으려고 그렇게 일찍 나갔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유치원 앞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새벽에 원서 받으러 나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밤을 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IMF 상황에 많이들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도 기가 막힌 경쟁과 줄서기가 많았습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의 일정을 만들어 놓고 정해진 만큼의 사람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른바 회사 입장에서는 정리해고요. 나가는 사람에게는 명예퇴직입니다. 얼마간의 유리한 점을 주고 퇴직하게 유도하는 것이죠. 이때에도 내가 나가느냐 네가 나가느냐의 은밀한 계산과 줄서기가 치열했다고 합니다. 정말 목숨 건 그런 경쟁이 아닐 수 없죠. 그런 와중에 회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했으면서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적자 생존, 부적자 퇴출.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지만 적응 못하면 퇴출당한다는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양로원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분야에서 무한 경쟁을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직장도 매일이 경쟁이요. 친구들이나 이웃들도 서로 경쟁하며 안으로 투쟁하는 사회입니다. 심하게 말해서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무서운 논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평화를 말한다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요. 어쩌면 큰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생활조차도 인정받고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읽으면 우리는 성경이 평화를 가르치고 있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평화를 가르치는 평화의 복음서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이며 그리스도는 이 투쟁하는 심각한 경쟁 속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성서는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혼돈을 즐기지 아니하시고 혼돈에서부터 질서가 정연해지는 것을 보시고 만족하셨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그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으시나 그것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의로운 일에만 한정되셨고 늘 화목하게 하며 화평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셨던 겁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 말씀처럼 잘 요약한 말씀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또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잘 화목해서 잘 지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든든한 화평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이루는데 모든 생애를 바치셨고 결국은 십자가 마지막 자기의 목숨도 그 일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성서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것은 전문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즉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키고 자꾸 말로 부정적인 말을 퍼뜨려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속히 평화를 만들어내고 중재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는 분쟁이나 분열이 생긴 후에 평화를 이루는 데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열을 사전에 근절하여 진정하고 오래가는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힘쓰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일이야 내가 그냥 힘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대단히 마음 씀씀이와 희생을 바쳐야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불화와 분열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 이권을 옹호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세게 할 때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자기 손해와 모욕을 자처하고 희생하며 자기를 위해서는 무능자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는 답답한 사람, 유약자, 무능자, 비겁자라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는 구하지 못한다는 그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너무 자기 주장 변호와 자기 이익 옹호에 빨랐음을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말로만 평화를 외쳤을 뿐 실제로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불화와 분열을 곳곳에 퍼뜨리는 일을 자행했어요. 왜 그럴까요? 희생이 없이 말만 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는 자기 속에 큰 손실과 아픔과 희생을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내가 뭔가 그렇게 어려운 몫을 감당함으로 모임 속에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듯이 평화를 이루는 자는 자기 자신을 마치 구원받지 못할 자처럼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평화를 이루는 자로 부르셨을 때 바로 이런 희생과 이런 자기 양보를 통해서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자들, 평화를 이루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동지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논리상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란 말이 됩니다. 그만큼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할 때 예수님 곁에 있게 되고 예수님과 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와 민족 간이든 분쟁하고 분열하기보다 화목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 가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말 한마디로도 자꾸만 분열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입니다. 가정에도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식구들이 있어요. 다른 형제보다 마음도 더 써주고 돈도 더 내면서 가족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말만 하면서 가족이 자꾸 갈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복을 받음을 기억하십시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체 간에도 어떤 단체가 먼저 나서서 약간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그치고 화목하여 통일을 이루려면 여기에도 우리 남한이 조금 손해볼 각오를 하고 나가야 결국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남의 빵이 더 커 보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보하는 듯 해야 공평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화목케 하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가정 안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목을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끼리 분쟁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협상하여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대적인 평화는 불안한 평화요, 진정한 명분과 정의와 진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곧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약이 평화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야 거기에서 진정한 인간 사이의 화평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묻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디에 가서든지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끼리 지나치게 화목한 것이 때로는 죄 가운데의 단합이 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신나 그러면서 우리끼리 편먹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화평을 깨는 일이 될 수 있으니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도 더불어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지상에서 화목케 하는 자의 생애였을 뿐 아니라 패역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생애였습니다. 너희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인하여 너희를 자기와 화목케 하셨으니 이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아왔고 저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원래 되어야 할 하나님이 창조하고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받아들이고 예수의 길을 나의 길로 인정함으로써 예수님과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한 의식이요, 전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도모하는 일이며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더욱 돈독하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민족은 4월에 감격적인 남북의 정상회담에 이은 판문점 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에 제가 감격하여 히브리어로 아니 평화, 나부터 평화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5월도 다 지나지 않아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약속했던 북미 회담을 취소하고 종국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북한 쪽에 원인이 있었지요.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 정말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매우 걱정되는 주일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말씀처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평화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나아가 어디서나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으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편인가 마귀 편인가?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지를 순례하고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억은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떼제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떼제 수도원은 지극히 작은 수도원입니다. 물론 거기 몇백 명의 수도사들이 있지만 세상의 큰 수도원들에 비하면 그리 큰 수도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된 것은 제 생각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철저히 청빈하고 진지한 영적 수련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순수한 영적 수련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천박한 기도원들처럼 신유와 기적의 동산이라는 둥 하는 선전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도사들과 방문객들이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정해진 시간에 항상 진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이 유명해진 진짜 또 하나의 이유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일한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의 시골 떼제라는 동네 작은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에서 세계의 뉴스를 매일 보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의 지역에 수도사들을 바로바로 보내서 평화를 위해서 몸바쳐 일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떼제 수도원은 세계의 불화와 갈등과 분열의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 기도하며 봉사하는 수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깊은 침묵과 찬송과 기도에 전념하는 수도원은 세상사에 관심을 끊고 정적 속에 잠겨 있는데, 이 수도원은 항상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서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합니다. 우리나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떼제 수사들이 달려와 기도하며 봉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평화의 일꾼으로 서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가정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며,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통일과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체육대회의 날입니다. 체육대회가 뭡니까? 그냥 하루 그냥 예배 적당히 안 드리고 놀자는 주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가서 평화의 제전을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했음을 고백하는 모임으로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 혹시 예배의 소홀함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체육관에 가서 단합된 힘으로 체육 행사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복음으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세상은 곳곳마다 분열되어 있고 자기 이익과 주도권을 지키려 싸움과 갈등이 쉴 사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체육대회로 모여 단합된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되찾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십시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회방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됨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세상으로 다함대히 나아가서 복음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사상과 이익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말고 겸손히 성령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주님 품에 안깁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가시와 우리의 모든 돋은 뾰족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공격하는 것을 접고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가 되어 주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을 던지고 치면서 달리고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또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눈물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화목하게 하니 죄의 모든 무서운 장애물을 다 제쳐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하며 너희와 하나 되기를 원하니 이제 너희도 세상으로 나가 원수들 모든 너희들과 다른 이들과 화해하라, 평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온 세상이 서로 화평하며 하나님 안에 화목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